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7절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을 하고 이 마음 중심의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심령 상태의 내용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그러면서 단풍이 낙엽으로 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지요. 오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서 제일 차가운 기온으로 그렇게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겨울 옷을 갈아입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지요. 이런 추운 때에 반바지 반팔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요. 추운 만큼 그 추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두툼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고 그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화 되었다, 그리스도를 닮아도 많이 닮았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몇 년, 수십 년 다녔는데도 그리스도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데가 없어요. 말도 험악하게 하고 행동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반 비슷하고 이게 성화가 안 된 거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화 됐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백날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외적인 모양, 내적인 심성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에 대한 하나 내용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이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이 속죄를 받고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구약의 표현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분. 그래서 그 백성을 온전히 말씀으로 아니면 속죄하는 제사로 아니면 통치하는 왕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이것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 만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공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재판을 하시고 그 재판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에 대하여 보응을 하신다면 인간은 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왜? 속죄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의 내용은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거는 바로 예수 피입니다. 보혈이라 그런 얘기예요. 보혈이 뭐예요? 구약에는 이미 설명 여러 차례 드렸지만은 제물이었어요. 제물. 그 이 제물로 드려지는 속죄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만 속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지는 속죄는 자꾸 해야 돼요. 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짐승이 그 개인의 삶을 위하여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에 결정체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림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이제 그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의 내용으로 떨어지지 않는 일은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속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인간이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에게
의를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가 그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아니란 말이죠. 나의 선함, 착함, 의로움, 나의 진실성, 이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만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모든 목사님들은 이 얘기는 그저 입만 열면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의 테마가, 주제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맨날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한 얘기 또 합니다. 한 얘기를 또 해도 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흔들거리냐 이 얘기. 그렇게 한 얘기 또 한다고 하는 분들이 왜 믿음에 올바로 서지를 못하냐 그런 얘기. 그렇게 들어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야, 연합.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마음문이죠. 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하나가 된 이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그가 주신 모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세례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세례 자체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거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에 근거해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령 세례는 뭐냐? 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또 죽을 때까지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을 겁니까? 물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요. 성경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고백에, 진실한 고백과 함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간주하면서 목사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람으로서 표시를 갖게 하는데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이런 거지요. 물세례는 목회자, 우리 장로교회는 약식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기에 담겨져 있는, 세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여기다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물이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머리에다가 부어버려요. 얼마 안 되는 물 같지만 여기에다가 부으면 그냥 거기에 부어진 물이 막 주르르 흘러내리지요. 아주 유아들에게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냥 물을 묻혀서 갖다 이렇게 대지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옛사람이 물 속에다가 잠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망을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는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합한 사람은, 죄된 옛사람은 죽은 거라 그런 얘기예요. 죄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멸망의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함께 우리도 장사 지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례를 받아서 죄된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생명의 생활을 살아가라. 이게 세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옷 입는 거다. 지금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세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복하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또 권세 아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복은 2차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지금 아까 앞에서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 갇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나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앞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의 그런 이제 지도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첫째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거기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에게 매인받았다, 그때까지 갇혀 있었다,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저촉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요,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사요. 4장에 넘어가서 3절에서 초등학문이라고 나오죠. 네,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요. 다시 4장 9절에서도 초등학문 얘기가 나와요. 이 초등학문이나 초등교사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초등교사로 나오는데 이 초등교사는 헬라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기초 단계다 혹은 초보 단계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정말 기초적인 것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아주 고등적인 거, 정말 수준이 높은 학문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존재지요. 이 초등교사가 그런 거예요.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설명했던 것처럼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자녀를 직접 뭐 어떤 학문을 지도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몽학 선생은. 몽학 선생은 그냥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학교에서 집까지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컸어요. 자라나면 스스로 학교도 갈 줄 알고 집에 가서 돌아올 줄도 알고 하게 되면 이 몽학 선생은 그에게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 단계의 것만 알려주고 또 보호해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거를 율법이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정도,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로 뭐 죽음에 이르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율법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율법에 의해서 넌 죄인이고 이제 멸망해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당해야 되고 율법이 그런 건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된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이런 복을 받아요. 선언되고 있는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며 그 가르침을 좇는 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닮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나아가신 것처럼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그 충만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